할렐루야. 이 나라와 민족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번영의 가도를 달리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장소에든지 전 국민이 애국가를 부르면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행사 때 누가 애국가를 연주하느냐, 대단히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되죠. 여러분, 전 국민이 나라 사랑의 마음, 애국심으로 부르는 이 애국가의 시작을 아십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부르는 애국가의 가사에 처음으로 문서화시킨 사람은 한국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획을 그었던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1905년 윤치호가 편찬한 찬미가에 그동안 여러 곳에서 불려지던 이런 애국가가 가사로 편집이 되어서 찬송가에 실렸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1905년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발행했던 찬송가를 찬미가라고 했는데, 여기에 14장에는 애국가의 가사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1절의 가사를 보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찬송가니까 아멘 해야죠. 아멘. 놀랍도록요, 1905년에 편찬돼서 발간되었던 윤치호의 이 찬미가가 1908년도에는 재판으로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1908년도에 발행한 찬미가가 미국 에모리 대학 도서관에서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묻혀 있다가 새로운 역사적인 증거가 된 것이죠. 애국가는 일제의 침략 시기에 조선의 백성들이 불렀던 나라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나라 사랑 노래였던 애국가는 교회와 선교사들이 세웠던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불려졌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하는 나라 사랑 노래는 해방 이후에 1948년도에 애국가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던 찬송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일반 국민들이 구분 없이 이 찬송가를 불렀거든요. 가정에서도 불렀고요, 학교에서도 불렀고요, 특별히 일터에서도 목이 메이도록 불렀습니다. 특히 감옥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부르던 찬송가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부르는 이 애국가의 역사를 조금이라고 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가를 알 수 있어요.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오늘은 찬미가에 그리고 14장에 실렸던 그 곡과 가사에 따라서 1절을 부르고 4절은 현재 애국가에 곡을 붙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올드랭 사인의 곡을 붙여야죠. 사인을 다 줬는데 1절은 올드랭 사인의 곡에 붙이고 4절은 현재의 곡에 붙이고 시작해 주세요. 280장 찬송가 치면 돼요. 오늘 3부 예배는 우리가 좀 사인이 잘 안 맞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1, 2부 예배 너무 잘했는데 어떻게 하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일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살아가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랑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해마다 8월 15일은 광복절 국가기념일입니다. 빛을 되찾아자는 의미로 붙여진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함으로 무려 36년 동안이나 일본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의 아픈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다고 국민들이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역사성도 다 잊어버리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도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구했다는 구국교회였다는 사실들마저도 까마득하게 오히려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아시아 정복이라는 야망을 품고 무력으로 한반도를 침략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1910년 8월 29일은 경술국치로 불리는 한일 합방이라는 명분 아래 민족의 슬픔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력으로 국권과 강토를 빼앗은 일본은 우리 고유 문화를 짓밟으면서 민족 정신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조선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총알바지로 그리고 위안부로 끌려가서 동남아와 중국 땅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특히 일본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한국교회에는 무서운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전 국민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정신을 흔들어 깨웠던 교회당에 세워진 종탑에서 울리는 그 종소리는요, 암울했던 이 조선 땅을 다시 흔들어 깨우면서 지독한 질병도 가난도 그리고 무지함도 다 걷어내는 정말 희망의 종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전쟁 무기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교회당 종탑에 달려있던 종들은 모두 철거해 갔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1943년 9월부터는요 주일밤 집회와 수요 기도회를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모세 오경과 요한 계시록의 삭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일본은 한국 교회에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였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 일본의 국기에 배례를 하게 한 이후에 예배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조선 침략을 개시할 때부터 식민 통치를 효율화하고 그리고 소위 국민 정신을 통합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도라는 국가 종교, 즉 일본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경배하는 종교 의식을 행하도록 전국에 신사를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참배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범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명분 하나를 내세웠습니다. 신사참배 행위는 종교가 아니요 국민 의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운 뒤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한국 땅에 세워진 교회에는 강단의 가장 높은 곳에는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가장 높은 자리에 천황이 차지하고 그 발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이 아픈 과거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예배당마다 전면에 이와 같은 신주단지가 놓여지고 신사참배에 대한 이런 의례를 가진 이후에 찬송을 부르던 그 성도들이 뼈아픈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신사참부를 거부했던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성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나섰는데 그들 모두를 잡아다 감옥에 투옥시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차례로 폐교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숭일과 수피아가 폐교되었고요, 가까이 목포에서는 영흥과 정명이 차례대로 폐교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을 견고히 지켜나가던 한국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일본 앞에 신앙으로 저항하기 시작했고, 결단코 그들의 무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급기야 일본 제국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자 그들은 성경에서 자신들에게 거르끼는 말씀을 모두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저항하는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들이 결단코 항복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더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는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해방 이후에 추락한 성도들로 인하여 형성된 고신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지켰던 순교자들의 후예인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신앙을 지켜 나라와 민족을 구하게 된 것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삼배비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증거지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 우리 국가가 가진 문제 세상보다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국가적인 해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3부 예배자 가운데도 누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국가적인 과제 해답을 얻기 위해,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주어진 이 해답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을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에는 모세 오경이 금지당했잖아요. 강단에서 읽지도 못하게 하고 설교자가 설교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었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일제강점기라면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이미 잡혀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예배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경신교회는 가장 모진 핍박을 받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왜 지난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일까요? 왜 일본 제국은 우리에게 이처럼 출애굽기를 금지시켰고 말씀을 증거하지도 못하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안에는 당대의 가장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43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에서 해방을 맞게 되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이 조선을 압제하고 있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 말씀을 삭제하기도 했고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정황은 어떻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20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이스라엘 한 민족이 지금 모두 다 멸망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해방을 맞이했지만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는 아주 완전 무장을 한 군대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잡히면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추격을 피해서 다다른 곳이 바닷물이 출렁이는 홍해입니다. 길이 없는 것이죠. 좌우 양옆에는 높은 산이 가로막혀서 마치 도간의 든지와 같은 이런 진퇴양난의 기로에 선 한 민족이 위기 앞에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을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영어 단어의 딜레마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흔히 사용하잖아요. 딜레마에 빠졌다. 진퇴양난 혹은 궁지에 몰렸다라고 하는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딜레마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에 이 민족적인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참 희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압제 아래 있다가 얼마나 매일 민족이 한결같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얼마나 경무가 고달팠든지요. 정말 한숨마저도 돌릴 수 없는 그런 피곤함에 쩔어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 440년 동안의 압제 아래서 구원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인 모세 앞에 원망해요. 불평을 쏟아내요. 그들이 이제는 430년 동안 압제 아래 있던 애굽을 떠나게 될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그때 감사의 말 한마디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끄떡하면 죽겠다고 해요. 입만 열면 죽겠다고 해요.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탈출시켜서 구원해 놓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좀 비춰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주면서 일평생 동안 사용할 긍정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한마디가 있죠.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은 긍정의 언어예요. 축복의 언어예요. 기원의 언어예요. 아멘 하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의 말 그리고 원망 불평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긍정의 언어를 가진 자들은요 민족적인 위기는 물론이요 개인적인 그리고 가정의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마음으로 존경하는 한 그리스도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쳤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의사였고 그는 목사였고 그리고 그는 박사였습니다. 다름 아닌 알베르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절망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소망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의사였던 슈바이처의 믿음의 고백이 참 감동적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낙관적인 사람은 사방에서 청신호를 본다. 그러나 비관적인 사람은 반대로 항상 적신호를 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생명이다.
그런 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가 의사였던 흔적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참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만만치 않아요. 우리 예배당 문 나서면요, 두려움의 요소들이 얼마나 우리를 엄습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내일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쏟아내요. 하나님 없는 저 세상이 차라리 낫겠다고 말해요.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 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놀랍게도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게 형편이 조금만 달라지면 감사도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때로는 돌멩이도 들고 그런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모세는 하나님 앞에 200만 명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언제나 민족적인 해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당시의 정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요소가 무엇이었지요? 애굽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하더라. 오늘 이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지금 200만 명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이 믿음의 한마디, 긍정의 한마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후손에게 물려줄 믿음의 전통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어떤 믿음의 전통이 생겨났을까?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불평하고 원망의 소리를 높였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말 한마디를 하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오늘 삼배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군가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누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가정에서는 누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부부가 함께 믿음을 가졌다면 부부 중에도 누군가는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원망의 현장, 불평의 현장, 불신앙의 현장에서 믿음의 전통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어떤 믿음의 전통을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모세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쐐기를 박는 메시지를 또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중요해요. 지금 위기라니까요. 살 길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있음을 모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위기 앞에서
정말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놀라운 약속은 도대체 모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다 함께 선포합시다. 앞으로 나아가라. 평생 동안 기억하십시오. 히브리 원문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해석하면 믿음의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믿음은 가만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말씀엔 어떤 배경이 담겨 있느냐?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일하시는 능력자시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이죠. 별 도리가 없어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일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민족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인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말에도 위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위기, 물론 한자어를 빌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위기라고 하는 말에는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위기는 항상 위험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위기는 항상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임을 믿습니다. 위기 때에 주저앉아 있으면 그건 믿음 없는 거죠. 위기 때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건 믿음 없는 거지요. 경신교회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그 전능자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기회임을 믿는 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뭔가 좀 구체적으로 뭘 주셔야죠. 오늘 본문 16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지금 그 바다가 물이 출렁이는 곳에 무슨 마른 땅으로 다져진 길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말합니다. 우스운 일이죠. 어떻게 그 평범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게 될까? 여기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해석의 과정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다 하나님이 믿음 주셨잖아요. 아멘 하세요. 이 믿음의 손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의 손으로 모으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은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 길이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은 결단코 열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순종했을까요? 오늘 본문 21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순종할 때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매스컴을 타고 모세의 기적에 대해서 진도 앞바다 소개하잖아요. 진도가 고향인 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건 모세 기적 아니에요. 모세의 기적은 물이 빠져서 질컥질컥 장화 신고 들어가서 철복거리고 다닌 게 아니고요, 마른 육지 굳은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컥거리지 않는 마른 땅을 걸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와 그리고 순종했던 모세를 잠잠히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교회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출석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아무런 충격을 주지 못하고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민족적인 위기입니다. 미워 죽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제발 좀 손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민족적인 위기가 위험인가 아니면 기회인가를 묻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세기 동안에 이 조선 땅의 대한민국의 애국자들로 기억되는 사람들을 한 번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애국지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지요? 서재필 박사, 김구 선생, 김규식 박사, 도산 안창호 선생, 안중근 의사, 이승훈 선생, 고당 조만식 선생. 우리 공영 교과서에 다 기록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라의 위기 때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부터 차가운 예배당에 마룻바둑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 오늘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민족적인 위기를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로 바꾸었던 믿음의 선각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후손들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다시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여러분도 목소리만 높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한 번쯤 생각해야지요. 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 역사를 왜곡시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이후에 이 민족들이 얼마나 복수심으로 정말 일본을 향해 복수의 날을 갈았는지 몰라요. 국민의 대다수가 일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복수심을 불태울 때 한국교회의 성수들은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국가적인 해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본이 이제는 성령의 불바다가 임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본이 이제는 은혜의 바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국심을 이제는 신앙심으로 동일하게 드러냈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국가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근거는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온 국민들이 복수심에 두 주먹을 불끈지어요. 저도 견딜 수가 없어요. 상식 이하의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두 주먹을 줄끈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본의 저 우매한 자들을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국가적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승리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민족적인 위기를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로 바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믿음 다 쏟아버리고 사십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영적인 민감함이 무뎌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면 우리가 믿음의 선각자들을 통해서 받았던 그 믿음의 전통, 믿음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증명되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무뎌진 영적인 민감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민족적인 국가적인 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로 바꾸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